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도록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순적하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절한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시간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을 오늘 삶에 실천하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을 죽이려는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간 야곱이 광야 들판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로 순탄하게 삼촌 라반 집에 도착하여 머물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은 베델의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야곱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이 있어도 야곱의 인생은 당장 어떤 큰 변화나 삶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180도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 문제 해결사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지만 야곱이 직면했던 문제 중 어느 것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이 변하여 야곱을 용서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광야 길이 짧아져 야곱의 고난이 덜어지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계속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광야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 길은 동방 밧단 아람까지 약 720km나 되는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혹 그 기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많은 재정적 이득을 취하는 일이었습니까? 혹은 지금의 각종 문제들인 질병과 염려와 고통에서 해방되는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혹은 그런 일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 실망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에 어떤 기대를 갖고 사십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언약의 계보를 이을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당장의 상황 변화보다도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 명맥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며 찾아오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과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셨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실이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기대했던 작은 문제들의 해결들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소개하며 2절에서 야곱이 도착하여 본즉 들에 운물이 있었다라고 기록했고 9절에서는 야곱이 있는 운물로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는 라헬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을 읽다 보니 창세기 26장에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간절한 명령을 받고 하란으로 갔던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야곱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이 사실을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야곱이 이삭을 이은 언약의 계승자가 확실하며 아버지 이삭이 아브라함의 뒤를 쫓아갔듯이 이제 야곱도 아버지 이삭의 삶의 길을 쫓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야곱은 언약의 계승자로 살아가기에는 여전히 단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손에 넣어야만 하는 제어되지 않는 욕망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라반의 집에서 인생학교에 입학시킨 것입니다. 그 입학의 시작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 머문 지 한 달 후에 15절에서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는 라반의 제안으로 시작됩니다. 앞으로 라반은 자기보다 더한 라반을 통해서 자신을 훈련시키고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우리도 고난이라 불리는 인생학교에 종종 입학시키십니다. 그 학교에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다듬으시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생학교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셨듯이 우리도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준다는 놀라운 특권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입학시키는 인생학교에 잘 연관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